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과 또 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거죠. 육신을 지금은 다 이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육신을 태웠는데 화장을 했는데 또는 매장을 했는데 묻었는데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냐?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이게 가장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누가 의심하기 전에 본인이 자기 안에 일어났던 의심을 진지하게 맞닥뜨린 그것을 직접 이렇게 고민한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들이 다 그래요. 누구 볼 것 없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내 안을 정말로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악을 질책하거나 나무랄 수 없어요. 왜? 나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변증이란 뭡니까? 변증. 끊임없이 나 스스로 묻고 자문자답하는 그런 긴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지? 오늘 바울은 그 궁금증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도대체 어떻게 산단 말이야?
뭐 이런 거죠. 또 산다면, 예를 들어서 부활한다면 부활한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는 거예요. 소위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이냐, 이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8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래? 자연계를 보라는 거예요. 자연계.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식물을 뿌렸냐, 나무를 심었냐, 뭐 풀을 뿌렸냐, 다만 씨앗 뿌리지 않았냐, 그거예요. 씨앗. 여러분,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추수해서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종묘 회사에서 이렇게 씨가 나와서 뿌리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묘 회사 이런 게 없을 때 추수해서 그걸 걷어서 씨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남겨뒀습니다. 종자씨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굶어 죽을 만큼 먹을 게 없어도 이 종자씨는 쓰질 않았어요. 왜? 이거 없으면 그 다음에 진짜로 굶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뿌려서 씨앗을 뿌려야지만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아무리 먹을 거 없다고 그거 홀딱 먹어버리면 다음에 씨를 뿌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씨를 뿌리지 못하면 거둘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을, 여러분 옥수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옥수수. 제가 어렸을 때도 옥수수를 이렇게 이제 따고 나면은 어떤 거는 쪄먹고 어떤 거는 쭉 이렇게 벗겨가지고 뒤에 이 술을 다 남겨놓고 이렇게 매달아 놔요. 꽈가지고 새끼 꼬듯이 이렇게 꽈가지고 쭉 매달아 놓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도 연배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다 보셨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싹 말려요. 말립니다. 그래서 그거 따서 또 씨앗으로 뿌려요. 그 알갱이들이 죽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따가지고 그거 바로 따서 그거 뿌리지 않습니다. 말려요. 죽는 시간이죠. 바짝 말려가지고 그것도 그 다음에 뿌려서 땅에서 또 죽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뭐 3,000년 전의 씨앗이 지금 심었더니 그게 낫대요. 씨앗이 싹이 트고 낫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3,000년 전의 건데. 그리고 보세요. 씨앗들은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씨앗들이 땅에 심겨져 새롭게 나는 걸 보면 얼마나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씨앗들이 땅에 심겨져 새롭게 나는 걸 보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식물의 씨앗뿐이에요. 알은 어떻습니까? 알. 보통 산란할 때 수많은 알을 낳잖아요. 수많은 알. 그 조그만 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물고기가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물고기들이 되어지냐라는 거죠. 또 수많은 새들이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지만 그 알들 가운데 어떻게 날개 달린 그 새가 거기서 나오느냐는 거죠. 이 자연계의 모든 법칙은 죽어야 산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는 이 원리를 왜 모르느냐,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마치 핀잔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어야 사는 원리, 그게 사실은 거듭남의 원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 니고데모가 밤늦게 주님을 찾아왔을 때 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 말을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는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는 다시. 이게 아닌가.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지금까지 많게는 80년, 90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만족하셔요? 만족하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좀 10대 때, 20대 때, 10대 후반, 20대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으면,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 그냥 이 인생 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새로 시작하고 싶은 인생이지만, 근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무슨 게임 하다가 게임 분리하면 이렇게 리셋 하잖아요. 리셋. 그렇게 리셋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 우리들 인생 아니냐, 그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솔직히 우리도 어른들이지만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셋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 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우리의 소망.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덤에서 태어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사실 골고다, 해골, 죽음의 언덕,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꽃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의 언덕에서 새 생명이 꽃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로마의 카타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로마를 어떻게 이겨요? 그 당시에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죽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무덤에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을 못 이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카타콤에 가보았는데 지하잖아요. 지하, 땅속. 땅속에 무덤들이 다 있는 음산해요. 음산합니다. 거기서 이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갑바도기아 지역의 이 대림구유 동굴에 가도 그래요. 지하 6, 70m 이렇게 깊은 곳에 파내려가요. 햇빛도 안 들어요. 햇빛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부터 바로 생명이 솟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원리.
그러면 자, 그렇게 비슷한 걸 이렇게 뿌리는데 땅에 심는데 나타나는 형체는 다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39절부터 41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봐라,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다르지 않냐? 너희들도 아는 거 아니냐? 자, 그게 우리가 뿌리고 심고 죽는 것 같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그 형체를 보면 다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형체가 하나도 동일하지 않은 형체들이 다시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 너희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이 목숨들이, 이 육신들이 썩어가는 중인 겁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죽어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게 썩어가는 중이다. 피부도 썩어가고 생각도 썩어가고, 이게 썩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아마 그게 억울해서 그런지 노사연 씨는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익어가는 중이라고. 인생은 익어가는 중이다. 뭐 익든지 썩든지 자기가 죽어야 새롭게 되는 원리는 동일하다. 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모습,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보았어요. 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본 제자들도 있고, 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빛의 주님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그 찬란한 빛의 모습을 보고 그는 눈부신 모습에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가 보고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보았는데 중간에 좀 힘들다고 그거 포기하겠어요? 박해를 받았다고 그냥 단념은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이 땅의 것에 신경 쓰겠어요? 아니,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 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본 사람이 이 순간순간에 그렇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이 영광을 상상이라도 하고 산다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고 여기서 못 되면 얼마나 못 되겠어요. 묻히면 되는 거예요. 태워지면 되고 나 하나 묻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죽기를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몸이 되는 거예요. 힘드신가요? 죽는다는 얘기 자꾸 해서 힘드신가요? 자, 42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 영의 몸 비교하죠. 약한 것, 강한 것 된다는 겁니다. 썩을 것,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과 영의 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육의 몸이잖아요. 육의 몸. 그렇죠? 근데 정확히 이게 헬라어로는 소마 푸시키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숨.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을 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불어주셨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을 받은 제자들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존재, 즉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소마 푸유마티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건 또 다른 어떤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도 같고 새 씨앗이 우리 안에서 드디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라는 씨앗을 우리가 까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형체를 빚어갈 그 안에 DNA를 보면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인 개념 같은데 이 추상적인 개념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활이 그런 것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런 새로운 소마 푸유마티콘이라고 하는 그런 영의 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영의 몸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형체는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우리가 그냥 추론할 뿐이지만 다만 성경에서는 변화산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 시작한 것이고 또 소망을 품기 시작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비로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에게도 이 생명이 잉태되면 그런 몸이 될 텐데 그런 영의 몸으로 호련히 변할 터인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몸 아무리 쓸고 닦아봐야 이게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아무리 쓸고 닦아봐야. 여러분 요즘 고치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그냥 호련히 변화해서 살고 싶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러나 이 영의 몸, 변하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 금방 알아볼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 연약한 몸, 칼로 찔러도 죽고 총 맞아도 금방 죽는 이 연약한 몸, 좀 병 좀 들면 어쩌지 못하는 이 육신의 몸. 여러분 근데 이걸 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환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견딜 힘도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목표보다는 다른 차원의 그런 목적을 갖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 욕망이 이끄는 삶을 한 차원 높여서 그런 소망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7절로 49절 말씀 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부활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도 뭐예요? 부활 소망이잖아요. 다시 산다는 거.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낮은 몸이라는 거죠. 낮은 몸. 여러분, 이 몸 아무리 아침마다 샤워하고 뭐 드라이하고 옷 깨끗하게 그렇게 입고 나오지만 이게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낮은 몸. 근데 이 낮은 몸 이것이 영광의 몸으로 그런 형체로 변하는 것, 그런 부활의 몸이 되는 것,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정한 미래 아닙니까? 궁극적 미래를 알고 그것을 품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그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삶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세상 것들 추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우리를 만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피워내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형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몸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러면 그 모습,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 첫 아담, 두 번째 아담의 모형론, 이 동일한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하나가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 한 분께서 의인 되셨기에 우리 또한 의인이 될 것이고, 아담은 썩어지는 그런 육체로 이 땅을 그냥 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를 믿음의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호련히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좀 없어도 좀 부족하고 내가 좀 건강적으로도 좀 덜해도,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좀 못해도 나는 그러한 소망, 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여러분 당당히 세상과 맞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마치 여러분이 한번 목격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굳게 본 것처럼 믿고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 핵심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형편과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살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오늘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이 부활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족합니다. 그 영광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주님, 이 땅의 영광을 어떤 것도 영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작은 것들을 보고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 정말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쇠하여가는 이 몸, 날마다 병들어가는 이 몸, 날마다 연약해져가는 이 육신을 땅에 심고 호련히 하늘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에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나는 이 부활의 원리를 주님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영광, 땅의 것들, 이 땅의 욕망들에 묶이지 않는 귀한 생애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